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채찍과 고절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수집하고 편집한 솔로몬의 마지막 잠언 25장부터 29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9절까지 자녀 교육과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단락인 20절에서 27절까지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17절을 읽어보면 자녀에 대해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리고 내 자식을 징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녀 체벌에 대한 말씀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잠언 13장 24절, 19장 18절, 또 22장 15절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체벌, 채찍, 꾸지람, 징계는 꼭 물리적인 체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르침에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또 반응하는 아이도 있죠. 아무리 열심히 사랑으로 가르치려 해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부모는 그들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15절에 버려두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두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결혼 전까지는 근실하게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또한 자녀와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17절 뒤에 보니까 평안과 기쁨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서 평안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한자리에 정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기쁨이죠. 이 기쁨이란 단어가 나단이라는 단어인데요.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해보면 자녀를 최선을 다해 근실히 가르쳐야 그 집안의 안정을 찾고 동시에 진수성찬을 먹을 때와 같은 기쁨과 감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정확한 징계를 해야만 아이는 정착하게 되고 가정은 진수성찬을 먹을 때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저희 부모님은 목회 현장 속에서 저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가운으로 믿음과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저희 아버님,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방자에 행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셨는데요. 여기 방자에 행하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다, 느슨하게 행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를 벗어나는 일, 느슨하게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후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셨고요. 또 가족 예배 시간을 정해하시고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용돈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또한 성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들은 사택에서 사는 일 하나하나 헌금으로 사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조차도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음식물을 끝까지 먹는 것도 하나하나 모두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잘못하면 혼을 내셨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그 받는 체벌들이 인격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반항하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체벌과 그 가르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하시고 헌금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가 제 마음에 새기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너무 귀하시죠? 하지만 귀할수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 안에는 성도의 삶에서 멀리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성도는 조급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말은 앞서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감정의 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성도는 분노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든 화부터 내면 안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 24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만남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내 유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니까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람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헤롯 왕은 사람들이 두려워 세례 요한을 처형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결과는 항상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교회는 참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도를 준비하는 교구, 또 각 교육부서, 자치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 아침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